부분 중에 하나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지를 잘 못해요. 저희 아내도 결혼하고 이제 깜짝 놀란 부분인데요. 혼자 먹고 와봐라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놀리기도 합니다. 가급적 혼자 밥을 먹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쌓아와서 차 안에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혼자 가서 이렇게 먹는 그런 성향입니다. 아마 조금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밥을 먹는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제게는 몹시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심지어 그곳에서 근데 같이 밥을 먹는다, 혼자 거기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요. 민망하지 않냐, 또 어색하지 않냐, 여러 말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보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죠. 조금씩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식당에서의 그 식사는 둘 이상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나누는 교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공허함, 그 답답함, 뭐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하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혼밥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 혼밥이라는 상황이 혼자서 밥을 먹는 문화가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인용 테이블을 놓는 식당도 이제는 제법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신 서원국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문화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이죠.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혼밥을 진짜로 즐기는 호모사피엔스는 없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만의 사연이 있어서 혼밥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혼자 밥 먹는 그 혼밥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내가 얘랑 밥을 먹느니 혼자 먹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부차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밥에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아닌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 호모사피엔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사회적 동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교감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게 이분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도 보시나요? 그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에 곱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좀 살고 싶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산으로 갔지만 또 그렇게 산으로 도망을 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 연예인 한 분이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을 찾아가면 되게 반겨주고 별미를 또 이렇게 막 차려주잖아요. 자기가 아껴뒀던 것들, 좋았던 것들 이런 거 찾아주고 또 그렇게 헤어질 때면 또 울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아, 또 가냐, 벌써 갈 날이 됐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배웅을 해주는 걸 참 봅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게 정말 참 교제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구나,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관계, 대화,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 측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게 나누고 계십니까? 또 성도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4절 보시면 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창조자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래서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삶,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니 세상을 매일 이기기는커녕 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없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네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리 자체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오늘과처럼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 교리들을 펼쳐서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정말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교리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걸 또 같이 이해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질 않으니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오늘 해보겠습니다. 54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54문에서 오늘 56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세 문 중에서는 54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의 순서를 그렇게 54부터 55, 56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4문에서 여러분이 읽은 바처럼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라고 하면 선택하신 교회와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필기구에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이해하실 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선택하신 교회와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 오늘 이 두 단어만 아시면 사실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벌써 좀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알페와 오메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대답 부분에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는요, 질문에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을 이분이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질문에 나온
단어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이지만 대답에 나온 교회라는 두 가지의 단어는 다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이해하기 쉬운 모임을 먼저 이해하고 교회로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모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모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4문에 묻고 있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교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 전통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니케아 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요 내용과 우리가 오늘 나누는 하이델베르그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입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는 그럼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니케아 신경에서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모임, 하나님만이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임을, 그 하나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54문에 기록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이 교회는 그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만져지지 않는 모임을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 이 모임을, 이 하나인 모임을, 하나의 교회를 바티칸에 있는 바로 그 교회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 한 교회, 그 하나의 교회를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만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길동 성당, 그죠? 가밀동 성당, 이 성당들이 다 그 바티칸에 있는 그 하나의 보편교회를 향하여 쫙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임, 그 모임에 속한 모든 회원들, 이 모임을 우리가 보편교회다, 보편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온 세상, 우리 은평교회도 그 모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그 모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4문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나도 지금 이 교회, 이 모임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그 모임 안에 들어있음을, 내가 그 교회 안에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나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럴 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는 그 실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늘 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갈 수 있죠? 신앙, 우리의 신앙의 보증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이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 안에 속한 백성이요 그 영혼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5문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55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모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상에서는 서로의 자랑이 어리석고 질투에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은혜의 나눔과 은혜의 자랑은 오히려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문대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참 잘했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조각들을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아, 박 집사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 김 권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아, 내 인생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너무 귀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너무 감사한 말로, 너무 귀한 말로, 너무 소중하게 다뤄낼 수가 있지요.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도 자랑이 되지 않고 교만이 되질 않는 것이죠. 각자에게 임한 은혜를 나누어 준 것만으로 서로 감사해하고 축복해주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백성의 참된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임, 그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모든 거룩한 백성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교회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이 구별된 모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채워나갈 그 택함받은 자들 모두가 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마주하고 확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와 이 존엄한 거룩한 백성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눈으로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나아가야지라고 고백하며 가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가득가득 채워나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교회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주하는 곳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어떤 것도로 설명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풍성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56문입니다. 56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이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건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또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현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이 거룩한 교회가, 또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모든 성도, 거룩한 성도가 조금씩 그렇게 눈으로 확인되며 나아가는 것이죠. 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맨날 지는 것만 같은 나의 삶이 어떻게 승리를 장담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어떻게 이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그 선택으로 세워진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지만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승리를 선포하며 선언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택과 함께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단어 하나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로 참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십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교회 앞으로 부르시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회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허락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55문 대답을 한번 보세요. 55문 대답 쪽에 보시면 둘째를 보시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은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영원전 이미 작정하여 놓으신 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흩어 놓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방법이며 수단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말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구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 깨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어떤 전투나 투쟁과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선포이며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전투가 불필요한 승리가 선언된 상황을 그대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심겨져 있는 이 믿음, 모든 성도에게 깊이 박혀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고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필요 없는 그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제, 곧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향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번 학기에 은평 신앙훈련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봤어요. 이제 고작 한 학기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솔하고 진중한 신앙 고백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정말 진솔하게 다 받아내는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세월을 앞서가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이렇게 사셨구나,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성도의 교제다, 곡조 없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진행되고 있는 교육국의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침내 성도로 자라날 아이들이 서로 한데에 뭉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진중한 삶의 대화, 그 대화와 나눔, 그리고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교제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나누어가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성도의 교제를 하나씩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복음행전 역시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보내주실 영원전 선택하신 교회의 그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성도의 교제가 복음행전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제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서로 즐거워하고 참된 믿음으로 서로의 구원을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처음 마주할 때 느꼈던 감정처럼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외치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서 우리의 말들을 한다, 우리의 말들을 외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능한 죄인이며 우리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담대함, 성도에 대한 자부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마침내 승리해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거룩한 백성이 믿음으로 이 승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또한 낳으시니 나오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2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계명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웃, 곧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그렇게 이어져 있는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을,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은혜의 샘물, 그리스도의 그 의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그렇게 사랑해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거운 것이 아니다. 족쇄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인하여 회심케 되고, 회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며, 그 의롭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 삼아지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구원의 서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라는 그 교회의 회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어준 성도를 향하여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성도가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믿음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직장을 사랑할 수 있고, 사회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주변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참된 믿음의 드러남이 가득가득 차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말씀대로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고 그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 역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참된 믿음으로 교제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사회적인 교제, 이 사랑의 나눔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원전 베푸신 그 선택의 은혜에 따라 거룩한 교회, 그 교회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서로 믿음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 성도의 거룩한 교제,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전 택하시고 그 택함 가운데 오늘날까지 그 택함의 날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저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모든 삶들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 그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교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